이번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03편, 지난주에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1,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이 나왔고, 그 송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택,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 받은 은혜는 다윗 개인이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이렇게 새기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때 사실 그 다윗이 얘기한 그 모든 은택은 6가지로 나왔어요. 사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은택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택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택을 생각하면서 1, 2절의 말씀처럼 모두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개인이 성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온 민족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 여호와를 성축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자를 당신의 공의를 통해서 구출해 내셨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몽골 말이 훨씬 더 정확하네요. 모세에게 그의 길을이라고 몽골 말은 돼 있는데 여기는 그의 행위를 여기 테레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길이라는 뜻, 도로라는 뜻이 있고 또 어떤 방법, 방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방식을 모세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도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시는 모든 방식도 모세에게 알리셨고 또 그의 행사 여기에서 이 행사는 우리말로는 행위나 행사나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단어죠. 이것은 알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몽골 성경에는 이것을 어떤 우일스 어떤 그 역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을, 행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이끄셔서 가나안에 넣게 하신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하나님의 업적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를 어,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서 하세요. 야다, 야다, 야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뜻은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아는 거를 말해요.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어, 아담이 하와를 알고
잉태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알다가 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들이 온 모든 것으로, 인격으로, 그 내면으로, 그 모든 피부로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정말 내내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찼죠. 거기에 우상숭배까지.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과 불만과 불평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성품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그 당신의 성품을 가지시고 그렇게 40년 동안 끝없이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들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몇 번 얘기하셨어요. 야, 내가 이 민족 전부 멸하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실 만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노시켰죠.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하나님께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그게 어느 정도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늘과 땅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지금 우주의 크기를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보면 한 460광년 정도를 우주의 크기라고 봐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빛이 460 억년 동안 가는 거리니까 사실 우리의 추측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끝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면서 커지고 있어서 이거를 고정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화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하고 사실 많이 다르죠. 우리는 인간은 툭하면 화를 내죠. 어떤 분노가 끌어오르면 화를 내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더 억울한 일을 당했다 생각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갚음을 하죠. 그러고도 노여움은 마음에 품고 있어서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노여움으로 계속 자기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에게 주는 일들을 하는 게 인간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보면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관역이 있죠? 관역을 정확하게 관역에 10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10점에서 벗어나는 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그 관역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적중해서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그 외의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따라하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갚지 않는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은 그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이건 모세예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다윗, 모세에게 이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4절에 나오는 말씀,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그러면 지금 다윗의 말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죄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내가 그것을 없이 하지 아니하고 면제하지 아니하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전혀 대조되는 말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실은 모세에게 한 말도 맞고 다윗에게도 한 말도 맞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며 벌하신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모든 죄의 벌을 예수님에게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에게 벌을 안 내리신 게 아니에요.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에게 내렸냐?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가장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있을 때 모든 것들은 비켜갑니다. 우리를 비켜가고 우리를 통과해가.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과 또 긍휼하심과 또 이 자비하심을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의 벌을 다 쏟아주시면서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올해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해. 1884년에 들어왔죠? 지금 140년이 되는 해.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어둠의 땅, 흑암의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죠. 생명이 살아났죠. 그리고 그 140년간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우리 민족을 보면 그 은혜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단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 민족이 십자가에서 우리 민족에게 쏟아질 그 모든 진노를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신 거를 기억하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바보 하나님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나를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시키시고 이런 모든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르는 것. 그분을 그분답게 높여드리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헤아리고 또 그분에게 정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은택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것인지를 기억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